하나, 둘, 셋. 네. 오후 예배 시간은 어찌 보면은 시련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제일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점심 잘 드셨죠? 이제 점심 잘 드신 그것이 또 이제 우리 예배 드릴 때는 피곤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설교해 보면은 의외로 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 조는 분들 보면서 제가 양심의 가책을 엄청 느꼈어요. 대간들 내가 얼마나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또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저렇게 졸리게 만드는구나. 제가 그렇게 참 마음의 부담을 엄청 많이 가졌는데 나중에 목회를 계속 해보니까 꼭 나에게만 책임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교인들한테 좀 쏘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조는 분들은 항상 조니까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할 때도 졸고 또 내가 그날은 뭐 정말 설교 죽을 썼다 싶은데도 또 졸고 그 참 이상해요. 지각하는 분들도 아주 정확하게 지각합니다. 5분 지각하시는 분은 딱 5분 지각하고요. 10분 지각하시는 분은 딱 10분 지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물론 자책감 가져야 되지만은 나만 그렇게 자꾸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 좀 이걸 좀 야단 좀 쳐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계속 졸리는 분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졸리는 분들, 뭐 특별한 일이 있어가 졸리는 거야, 뭐 다 그럴 수 있는데 아예 그냥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그냥 졸리는 분들은 제가 그랬어요. 아침 식사하지 말고 한번 한 끼 금식하고 나와보라고. 그러면 좀 안 졸릴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 마치고 인사하러 나가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아침 챙겨 먹고 올 여유가 어디 있어요? 주일날 그냥 허겁지겁 챙겨 나오느라고 바쁜데요. 그래요? 그래도 졸려요. 그래도 졸려요. 그래서 그러면 토요일 저녁부터 금식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좀 덜 졸릴 거라고. 그래도 뭐 졸리면은 토요일 점심 때부터 금식을 하시라고. 제가 보장한다고. 세 끼만 금식하시면은 절대로 주일날 낮 예배 시간에 졸리는 법이 없을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교인들이 웃고 말아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에 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지 않습니까? 3일도 금식하고 7일도 금식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방편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방편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방편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이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요? 모르시겠어요? 알면서 답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저 불교 신자들도 기도해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한다면은 말씀 잘 듣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일이 그게 어째 웃을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말씀 듣는데요. 자기 혼자서 뭐 특별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주일에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졸아버려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생명을 유지해요? 개우 한 숟가락 얻어먹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 여러분들은 설교 잘 듣기 위해서, 말씀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금식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습관이다, 나는 아예 습관이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정말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확실하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러고 나면은 이제 지금 저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은 저 설교할 때 저라도 제가 양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게 신경 쓸 건 아니고요. 평소 때 우리가 말씀 듣는 일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가 졸리는 것을 목사님한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교인들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졸리는 거는 목사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좀 말씀을 잘 하시면 내가 안 졸릴 건데, 목사님이 말씀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혹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핑계는 하지 마세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금식도 하시고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난제배 설교를 하는데 맨날 조는 분이 있어요. 앞에 앉아가지고 할머니가 앞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열받았어요. 이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막 설교하다 열받으셔가지고, 어머니 그렇게 졸리시면은요, 고춧가루라도 좀 싸가 다니다가 눈에다 좀 넣어서. 그랬더니 졸던 할머니가 또 언제 또 잠이 깼는지, 목사님 그런 고춧가루 있으면 목사님 설교 하나 넣어서. 하여튼 교인들은 맨날 목사님 핑계대요. 또 어떤 아주머니가 좀 그 대학생 아들 데리고 이제 예배 참석을 했는데, 아들 아마 전도하려고 끌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들이 계속 처음부터 조는 겁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졸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또 한참 참다가 열받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조는 거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꼬집든지 뭐 흔들든지 좀 그래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 옆에 있는 아들 좀 깨워서. 그랬더니 재운 사람이 깨우세요. 자꾸 목사님 핑계 대는 거예요.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말씀 듣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요,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 보물을 땅에다가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쉽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삶의 국면에 항상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 보물을 이렇게 말했는데, 내 보물, 예수님께서 뭘 생각하시고 보물이라 말씀하실까요? 어떤 보물을 염두에 두시고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보물일까 이런 거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 그 말씀에서는 보물이 뭔지, 보화가 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보화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지만은 여기서 네 보물 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슨 특정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은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겠지요. 뭐니 해도 돈이 그냥 보물 아닌데, 그렇죠?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우리가 살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돈이 뭐 나한테는 보물이다, 나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학문이 보물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정말 깊이 있는 학문을 닦고 지혜를 얻고 그 사람에게서는 그 학문이 그분에게서는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의 기술이 보물일 수가 있겠지요. 정말 오늘날 이 기술의 발전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편리해졌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술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술이 그의 보물이죠. 우리 향상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요 정류시설 그리고 또 뭐 아이스크림 혹은 또 뭐 그 여성 그 화장품 공장 이런 공장을 세우는데 아주 특별한 그런 기술을 가지신 분이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은퇴하고 난 후에도 60이 넘고 70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늘 불려다녔습니다. 아프리카에 뭐 어떤 정유 공장 뭘 플랜트를 한다 뭐 이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이제 시운전을 하는 거예요. 시운전. 이게 제대로 됐나 가동이 제대로 되나 시운전 다 하고 그거 체크해주고 잘못된 거 고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나가면 엄청난 월급도 받으시고 그랬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기술이 보물이에요. 나중에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70이 다 됐을 때는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자꾸 뭐 중동에서 오라고 그러고 아프리카에서 오라고 그러고 막. 근데 그분은 그야말로 그게 그분의 보물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는 예술적인 재능이 보물일 수가 있습니다. 음악의 재능이 있다든지 미술의 재능이 있다든지 요즘 같으면 영상 뭐 이런 데 재능이 있다든지 그 탤런트가 그분에게서는 보물이에요. 우리 교회 자매 중에 아주 바이올린을 아주 잘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스트레일리아로 갔습니다만은 그 자매는 참 내가 참 놀라운 것이요. 자기 혼자 독주하는데도 감동을 받습니다. 저만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바이올린을 정말 찬송가를 연주하는데요. 가슴이 찌한 그런 마음이 들도록 연주하시는 분이에요. 언젠가 그 자매가 저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자기 손가락을 내놓고 손가락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더라고요. 이 손가락 이게 이제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한테 이 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엄지 이걸 뭐랍니까? 하여튼 이 손가락이 이게 자꾸 이제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가락 붙들고 기도해 본 일도 있습니다. 그 뒤에 좋아졌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 사람은 이게 잘못돼 버리면 이게 연주가 이제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에게서는 그것이 그분의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가 귀중히 여기는 것,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땅은 뭘까요? 땅. 이것도 뭐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지요.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지요.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돈이든지 학문이든지 재능이든지 기술이든지 시간이든지 정력이든지 젊음이든지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 세상에다가 투자하지 마라. 이 세상에다 쌓지 말아라. 이 세상적인 가치에다가 그걸 투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늘은 뭘까요? 하늘도 뭐 고민할 거 없지요. 땅의 반대가 하늘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 네 보물을 이 땅에다 이 세상에다 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다 쌓으라. 또 조금 확장해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거기다가 투자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 세상이나 세상적인 가치에다가 그런 거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거기다 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그런 데다가 그것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이제 마음에 들어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이것이 여러분의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박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다 쌓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거기다가 투자하고 거기다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거티브한 이유고요. 하나는 포지티브한 이유인데요. 하나는 소극적인 이유고 하나는 적극적인 이유입니다. 소극적인 이유는요, 이 세상에다가 보물을 쌓아 놓으면은 그것이 헛되게 끝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다가 투자하면은요, 그것이 다 헛된 것으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끝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주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나 세 가지나 거듭 예를 들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다가 보물 쌓아놓으면, 땅에다 보물 쌓아놓으면은요, 좀이 먹고 동럭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 그래요. 좀 아시죠? 좀. 서울 사람들은 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은 벼룩보다 조금 작은 건, 벼룩보다 조금 큰 건데 뭐 새까만 곤충이라고 그랬더니 또 벼룩을 모르더라고요. 하여튼 이 좀이요, 좀이라는 그 새까만 게 곤충이 있습니다. 이게 그 곡식 가마에 들어가면 곡식 갈가 먹고요, 옷장에 들어가면 옷 갈가 먹고요, 그런 좀이 있는데 이 좀이 먹는다. 예수님께서 좀이 먹는다 할 때 뭘 염두에 두고 좀이 먹는다 했을까? 좀이 해한다 했을까? 내 생각 그때 저 생각을 아마 비단일 거다. 비단. 비단이 그 당시에 보물 중에 보물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시대에 비단이 그 구라파까지 전파됐을까요? 중동까지 전파됐을까요? 그래서 그게 또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BC 2세기경부터 벌써 실크로드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완전하게 그런 실크로드가 비단길이 생긴 건 아니지만은 중국에서 저 구라파까지 벌써 그때 중간 이렇게 무역에 의해서 구라파까지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 동상들, 그런 조각분들 보세요. 그 여인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이 얼마나 부드럽게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나요? 이건 비단 아니면은 그런 것이 그런 질감이 나오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서 벌써 비단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비쌌을까요? 저 멀고 먼 중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거기서 팔았으니까요. 지금도 자연산 실크는 되게 비싸지요? 예. 전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뭐 브라우스 하나에 100만 원 하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자연산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얼마나 비쌌겠어요. 이거는 왕족이나 귀족들 아니면은 이거 구경도 못할 때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서 돈을 많이 주고 비단을 샀어요. 장차 뭐 자기 집에 무슨 중요한 일들이 뭐 딸이 집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남편이 대신이 돼서 뭐 황제를 아련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쓰려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비단을 사가지고 옷장에다 잘 보관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한 2, 3년 지나고 난 후에 쓸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쓰려고 그걸 가지고 옷을 입히고 무슨 집을 치장하고 하려고 꺼내봤더니 세상에 구멍이 숭숭숭 나버려요. 뭐가 그랬지요? 좀이 그런 게 좀이. 어느 날 좀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막 진수성찬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거기서 이제 막 잔치를 하고 자기 혼자 즐기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이제 동네방네 좀들 다 불러 모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축제를 하고 뭐 새끼 낳고 까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냥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놓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말, 이렇게 돼버린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동록은 뭐죠? 동록은 동전하고 관계 있는 거잖아요. 옛날 돈은 동전이었잖아요. 돈이 생기면 어디다 보관했습니까? 지금처럼 뭐 은행이 있었습니까? 뭐 지금처럼 금고가 있습니까? 장기간 보관하려면 모두 다 그냥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땅에다 파묻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비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방수할 수 있는 도구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땅에다 파묻어 놓으니까 습기가 서서히 썸에 들어가고 그래서 다 돈이 녹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쓰려고 꺼내봤더니 이게 다 얼게 붙었어. 이거 막 억지로 떼내면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땅에다가 보물 쌓아놓으면 이렇게 헛되게 끝날 수 있다.
또 도둑이 뚫고 도둑질한다. 그 당시에는 보물들이 혹은 또 그 돈이 다 노출됐을 때예요. 노출될 때예요. 저 집에 돈이 생겼다 이러면 다 노출돼요. 저 집에서 밭을 팔았다 이러면 어이구 오늘 저 집에 돈 많이 들어왔겠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다 자루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돈 다 은행에다 넣어놓고 뭐 카드 하나 들고 다니고 쓰기 때문에 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요. 저 집 부자인지 뭐 가난한지 지금 몸에 돈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 다 모르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돈이 다 노출될 때란 말이에요. 어느 집에서 그 소를 팔았어요. 저 집에 오늘 돈이 뭐 한 100만 원 들어왔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주 나쁜 악한 이웃 사람이 이게 그 돈을 어디다 보관하는가 해서 이렇게 딱 바깥에서 그 울타리 밖에서 이렇게 눈여겨 봤더니 그 뒷뜰에 있는 창고에다가 가서 보관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넘어와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그 창고에 구멍을 내고 들어가서 그 돈을 훔쳐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돈이든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학문이든지,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든지, 여러분의 시간이든지, 여러분의 청춘이든지, 여러분의 열정이든지, 이런 것들을 세상 일에다가, 세상의 가치에다가 투자하면은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끝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좀 아멘 하세요. 이걸 뭐 아멘 하면 큰일 난 줄 아시나 봐요. 성경에 보면은요, 세상 중심으로 육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그야말로 비참하고 불쌍하게 끝난 그런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있습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창세기에 있습니다. 혹 생각 안 나세요? 아브라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생각나시죠? 롯입니다. 롯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날 때 롯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자기 삼촌과 함께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롯은요, 이 세속적인 신자의 대표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정말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대표이지만은 롯은 육적인 신앙인의 대표자예요. 그는 항상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의 재물들 이런 것에 늘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거 쫓아 살던 사람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양쪽 집 다, 롯의 집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집도 그렇고 양쪽 집 다 짐승들이 많이 불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초장이 부족하게 됐어요. 초원이 부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막 서로 내가 먼저 맡았다, 내가 먼저 발견했다,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초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보고, 조카 롯을 보고 그럽니다. 롯아, 너나 나나 우리는 골육지친이 아니냐? 근데 우리 종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겠냐?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짐승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초원이 이제 좀 넉넉한 곳으로 이제 서로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네가 먼저 택하라고 그러지요. 잘 아시죠, 여러분? 롯 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겠다. 네가 먼저 택하라. 여러분,
꼭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더라도 인간적으로 사람이 좀 그래도 의리를 가지고 있고 뭔가 좀 윤리적인 생각이 좀 더 분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 삼촌이 그렇게 말할 때 그거 뭐 두말 할 거 있습니까? 아니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아이고 삼촌이 먼저 그리고 뭐 택할 거 있습니까? 저 동쪽에 보니까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있는데 삼촌이 저쪽으로 가세요. 저는요 가서 개척하면 되겠죠. 저는 젊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지 삼촌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그냥 동쪽으로 저 소돔 고모라 있는 쪽으로 택해서 가지요. 예? 그때 아마 아브라함이 쇼크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이 충격받았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롯이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저 텐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요, 저 높은 곳을 데려가 가지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종으로 형으로 걸어봐라. 이러면서 내가 지금 보는 땅, 네가 받는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쇼크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자기가 양보해서 먼저 했지만은 그 조카가 그렇게까지 딱 자기 이건 딱 챙겨 떠날 줄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인들이 막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 중에도요, 이권 문제가 생기면 아주 예민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문제가 개입되고 무슨 이권 문제가 개입되면 아주 날카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포용력이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후에 이제 조카 롯이 그 롯과 함께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그 동방의 그 5 왕들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재물도 다 뺏어 갔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이속만 차리고 떠나간 조카지만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갑니다. 목숨 걸고 간 겁니다. 5 왕들의 연합군입니다. 318명 데리고 그 섭계 갑니다. 죽을 각오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가서 이제 다 찾아오지요. 사람도 다 찾아오고 재물도 다 약탈당했던 재물도 다 찾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돌려보내고 재물은 네가 다 취해라. 그렇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소돔 왕에 의해서 부자가 되었다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복받고 축복받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소돔 고모라 왕을 통해서 내가 부자 되었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 다 가져가라.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다 돌려보냅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당한 모습이에요. 재물 얼마에 돈 몇 푼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당당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은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물 좋고 풀 좋은 곳으로 갑니다. 가다가 드디어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13장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소돔성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하고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전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으시죠? 소돔이란 말. 그 고대에 그 중동 지역에서는 개인적으로든지 또 사회적으로든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고 난 후에는요, 지명을 바꾸든지 어떤 개인적인 일이면 자기 이름을 바꾸든지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지요? 루스 땅에서 그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루스 땅에서 그 돌을 베고 잤는데 그때 하나님의 꿈의 환상을 봤죠. 하나님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놓이고 그 위로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는 모습을 봤지요. 그러고 난 후에 자기가 나중에 그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었군 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지요. 루스 땅을 베델로 바꿉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있고 나면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에는 소돔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소돔이라는 아주 흉악한 더러운 이름을 이렇게 처음부터 붙였을 리가 없어요. 아마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멸망되고 한 후에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었을까, 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소돔이라는 말 뜻이 이 동성애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참 제가 민망합니다. 이 강단에서 이 말을 하기가. 단순히 동성애 정도가 아니고 수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남녀가 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가지고 동성연애, 이 왜곡된 성생활,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동성애 정도로도 인간끼리도 도저히 이게 만족이 안 돼서 짐승하고 관계를 갖는 게 그게 수간이에요. 여러분 신문에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신문에나 무슨 동영상이나. 저 미국의 어떤 아주 이쁜 그 미인이요, 개하고 결혼식 했습니다. 개하고 막 애고패고 개한테다가 뭐 이상한 턱시도를 만들어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랑으로. 소돔이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더러운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중간에 다 심판하고 소멸할 수밖에 없었던 성이 소돔성이에요. 그런데 롯은 자기 가족을 이끌고 그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왜 성으로 들어갔을까요? 자기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보존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들도 부자가 되면은요, 자기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성을 쌓든지 아니면은 이미 있는 성으로 들어가든지 꼭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경찰이 있습니까? 나라가 있어서 무슨 치안이 확보됩니까? 군대가 있었습니까? 저 집이 돈이 많다더라, 재물이 많다더라, 보물이 많다더라 이러면은요, 저 이웃 사람들이 갑자기 복면을 하고요, 화직대 같이 달라 들어가지고요, 막 사람들 죽이고 그 보물 다 빼앗아가고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지면은 그거 보존하기 위해서 성을 쌓든지 성으로 들어가든지 했던 거예요. 롯은 언제나 이 세상적인 부귀 영화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더러운 성에 딸을 둘이나 데리고 뭘 보여주겠다고 거기 들어갑니까? 그 생각이 물질에 매여 있어요. 그 생각이 세상에 매여 있어요.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언제나 이 물질에 의해서 끌렸고 세상 부귀에 끌렸던 사람이에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았나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냈지요. 도저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가서 보고 그 땅을 멸하라고 천사를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 고모라 참 더러운 성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벌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혹시 그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인 50명 정도 있어도 하나님께 성을 멸망시키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50명이 있어. 여기 의인이란 말은 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의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면서 자꾸 낮춥니다. 하나님 45명이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멸하지 않게.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마지막에 이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10명 있어도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거기서 끝납니다. 왜 거기서 끝났을까요? 적어도 10명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브라함과 롯과 그 가족들이 4명이죠. 사위감 둘이가 이미 정혼을 했지요. 사위 둘이가. 그럼 6명이죠. 그 다음에 롯의 종들이 많았잖아요. 롯의 종들 가운데서도 주인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몇 사람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시죠. 아브라함은요, 그 청지기 엘리에셀, 청지기 엘리에셀을 가만히 보십시오. 작은 아브라함입니다. 너무너무 아브라함 닮았습니다. 행동하는 거나 기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요. 자기 주인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 신앙의 영향력을 입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종들 가운데는 많았다 이 말이에요. 제 아브라함 생각에 롯의 종들도 자기 주인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명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중보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없었어요. 롯이 자기 그 사회들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단다, 우리가 이 성을 떠나야 된다 했을 때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장인어른 웃기지 마세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어디 뭐 저녁을 잘못 드셨어요? 예. 다시 말하면은 롯에게는요,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회들에게 아주 무시당하던 사람이에요. 종들도 아무도 자기 주인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신앙의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 사람,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존경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위 가족들의 그 어머니, 아버지 혹은 사촌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존경받으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미움받으십니까? 예, 미움을 받든지 존경을 받든지 그런 게 있는 건 그건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뭔가 말없는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예 그냥 미움도 없고 아예 핍박도 없고 아예 존경도 없고 하다면은 아무리 영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끼쳤나요? 어떤 덕을 끼쳤나요? 어떤 경건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줬나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로 통해서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겁니까? 왜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예수 믿다가 천당 가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천사가 롯에게 빨리 떠나라고, 빨리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해 뜨기 전에 떠나라고. 그런데도 계속 어영부영했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재물이 그거 다 쌓여 있는데 그거 버리고 가려니까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얼마나 주저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천사들이 한 손에 하나씩 잡고 끌어내지요. 딸들 하고 그다음에 부부하고 한 손에 하나씩 잡고 밖으로 끌어냅니다. 빨리 떠나라고, 빨리 떠나라고. 가다가 절대 들여다보면 안 된다. 그런데도 롯의 처는, 롯의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봤죠. 왜 돌아봤을까요? 자기 모든 좋은 것이 거기 다 있는데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돌아본 거죠. 이 유황불에 확 둘러 씌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롯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굴을 파고 굴에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그렇게 추구하고 모았던 것들 다 잿더미로 끝나고 자기는 다시 원시인이 되고 혈거인이 되어가지고 그냥 굴에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은요, 이런 것도 그냥 생생하게 기록을 다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딸들이요,
소음성에 살면서 뭘 보고 자랐는지. 예?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롯이요 굴에 산 이유가 뭐 돈이 없으니까 굴을 파고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얼굴을 들고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굴에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다가 봄을 쌓는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 것에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그런 것만 붙잡고 살다 보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정말 불쌍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예. 롯이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예.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롯처럼 살면 안 된다. 예.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다 봉을 쌓지 말고 하늘에다 봉을 쌓아야 되느냐?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다가 봉을 쌓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재물이든지 시간이든지 기술이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우리의 봉을 쌓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은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요. 다 찾으셨나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예? 예.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것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며 삽니다. 그런데 왜 잠시 있다가 이 땅에다가 봉을 다 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부귀영화,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돈도 드리고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능력도 드리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뭐 여러분은 그래 아니라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우리 이 평생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인들 바라보면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이 그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설교를 하고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에 모든 것 다 갖다 바쳐요. 여러분들도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것들에다가 어떤 가치에다가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을, 나의 재능을, 나의 재물을 어디다가 내가 지금 쏴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어쨌든 잘 되고 출세하고 여러분 신앙 우리 교인들의 신앙을 체크해 보려면은요 자식을 어떻게 기르나 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인들의 가치관을 알려면은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보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요.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합니다. 가장 자기 생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 기르면서 자식들을 어떻게 기르는가, 이 자식들에게 뭘 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이 뭔지, 가치관이 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 잠실 중앙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날, 주일날, 제가 산부예배 마치고, 저 서재 들어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25살 먹는 우리 자매가,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 자매가, 울면서 들어왔어요. 오늘 울면서 들어온 거는 그냥 좀 뭐 이렇게 눈물 흘리며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억울하면 뭐랄까 북받치는 그런 울음이 있잖아요. 막 이런 울음이 있잖아요. 이러면서 저 방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왜 이래 무슨 일이 있는데 왜 이래 제가 등을 두드리면서 이거 왜 이래 좀 앉아봐. 그냥 겨우 제가 달래가지고요. 나도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자기가 맡은 반이 중등부 3학년 몇 반인데 준서이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결석했다는 거예요. 봄이었는데 가명입니다. 혹시나 그래서 집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집사님, 준서이가 오늘 중등부에 안 나왔네요. 어디 갔어요? 어디 아픈가요? 이랬더니 그 어머니가요 딱 목소리를 내리고 알면서, 선생님, 교회 선생도 선생인데 선생 일을 하려면은 학생들 사정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선생님 놀란 거죠.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내가 몰랐나 이랬는데, 그 말 하면서 뭐라 하냐면요, 내일 중간고사 있는 건 몰라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냥 전화기를 내놓고 막 이렇게 북받쳐 솟아오르는 눈물을 참지를 못해갖고 저 방으로 뛰어온 거예요. 와, 제가 그 소리 때문에 제가 또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내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 말이야. 이게 무슨 교인이라고, 이게 무슨 집사라고 말이야. 내가 그 선생님 김생복을 했어요. 선생, 김선생 울 가치가 없어. 이런 인간하고 상대할 가치가 없어. 그 사람 집사 아니야. 잡사야, 잡사.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야. 자기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천당 가고, 자기 아들은 그래 공부 잘해가지고 뭐 좋은 곳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럼 끝입니까 여러분? 지방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에 올라가면요, 고3 되면은 아예 교회에 안 나오는 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준석이 나왔으니까 또 준석이 이용하겠습니다만, 오늘날 보니 장로님 아들이 교회 안 보여요. 장로님 뭐 물어봤죠. 장로님, 요새 준석이가 교회 안 보이던데요.
장로님 막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막 되게 곤혹스러워합니다. 이거 그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이에요. 고등부 나올 그런 시간이 없으면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뭐 도서관을 가든지 뭐 학원을 가든지 가라 해도 이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이고 참 자식 참 이거 참 기르기 힘드네요. 아주 곤혹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님 딸 뭐 영미라고 합시다. 집사님 요새 영미가 안 보이던데요. 어디 외국에 보냈어요. 고3 아닙니까? 당당하게 그럽니다. 고3 아닙니까? 고3 되면은 그냥 뭐 교회 안 나오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지금 한번 보십시오. 모두 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거기 가서 뭐 이제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그게 인생의 목표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만 서울에는 그런 말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센 종교가 무슨 종교냐?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대학교다 그럽니다. 대학교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종교가. 대학 간다 그러면은 뭐 교회 생활도 믿음 생활도 소용없고, 아이고 뭐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대학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뭘 중심으로 자식을 기르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자식보다 봉우리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식을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양육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설사 공부 좀 못해가지고 대학에 못 가더라도 좀 낮은 대학에 가더라도 언젠가 우리 또 지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고등부 우리 담당 목사님한테 좀 이야기해가지고요 애들 너무 교회만 붙잡고 있지 말고 좀 집으로 돌려보내게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는데요? 이놈 자식이 한번 교회 가면 올 줄을 모른다고 주일날 말이에요. 와서 공부를 하고 내일 학교 가려면 뭐 좀 준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요. 뭐 이해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이들 교회 와서 그래도 교회 와서 삐대는 것이 여러분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말 경상도 말이라서 교회에서 삐대는 것이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보다 10배나 낫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애들하고 어울려 놀고 교회에서 그래도 뭐 스트레스 풀고 일주일 내내 쌓였던 공부 스트레스 교회 와가지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애들하고 노닥거리고 하면서 그거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맨날 집에 붙잡아 놓는다고 아이들이 공부합니까 여러분? 집중이 됩니까? 억지로 와서 앉아있으면 내가 그랬어요. 지사님 걔가 그 부회장이었어요. 부회장 SFC 그 고등부. 제가 보니까요 아드님이 지사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한 말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준서이가 교회에서 저렇게 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쉬고 몸도 쉬는 겁니다. 네, 뭐 옛날 어른들한테는 뭐 야단말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체육관이 있습니다. 교회 아주 큼직하게 넓게 이렇게 잘 지어놨습니다. 애들 거기서 놀으라고요. 주일날 예배 마치면 아이들 그 체육관에 올라가가지고 뭐 정구도 하고 뭡니까 농구도 하고 거기서 탁구도 치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저 세상으로 안 빠지게 말이에요. 엉뚱한 데 안 빠지게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봉을 쌓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사세요. 그래야 나중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낙원의 길입니다.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우리 베드로 사도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 인생길에 잠시 머물다 가는 곳에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기중품 두고 가시겠습니까? 거기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거기다 쌓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 쌓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 쌓는 일인가? 이것도 설교 다 하려면 1시간 걸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1시간 이상 또 잡고 있으면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동안에 받았던 거 다 어디다 쏟아버릴 거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보물 쌓는 일은,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 쌓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는 거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많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낮에 말씀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속량하신 일이죠.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일 못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속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우고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총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시는 사역, 병을 고쳐주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 힐링 사역이잖아요. 힐링 사역이라는 건 단순히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복지를 향상시켜주는 것이 다 힐링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에 투자하잔 말이에요. 그런 일에. 교육하는 일에 투자하자는 말이에요. 전도하는 일에 투자하잔 말이에요. 그런 일에 우리가 돈도 쓰고 그런 일에 우리가 재능을 바치고 우리 교단 선교사 중에 또 이름이 있어요. 박 선교사님, 저 파리에 있는 박 선교사님. 그분은 화가입니다. 세계에서 알아주는 화가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 그림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도 평창 올림픽 할 때 거기다가 이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자기 그림을 걸고 거기 들락달락 하는 사람들에게 막 자기 그림을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다 여러분이 일 버리고 뭐 그냥 다 제끼고 그냥 전도만 하러 다니라 그런 말 아니에요. 교육만 하고 다니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일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시고 그런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그런 일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워낙 쇼크받은 거라서요. 맨날 지나온 이야기해서 내가 지금 그 교회에서 우리 잠실중앙교회에서 알면 난리가 나겠지만 우리가요 우리 잠실중앙교회 그 주일학교가 잘 됐어요. 그건 동네 안에 딱 그 종교부지 안에 있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아주 잘 됐어요. 주일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상가를 하나 사기로 했어요. 상가를 한 400평 사가지고 거기다가 교육관을 이제 확장하기로 그렇게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한 평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에요. 한 평에 그때 상가인데 3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3, 4, 12, 그거 살려면 12억 들어요. 물론 또 리모델링 하려면 돈도 더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그렇죠. 일단 12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하기로 당해서 결정을 하고 교회에서 광고를 했어요. 이런 이 교육관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12억을 목표로 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각자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그렇게 다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한 달 후에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도 이제 제가 사부에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 이제 전에 서재에 잠깐 앉아 있는데 재정부장 장로님 올라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작정된 거하고 현금으로 나온 거하고 보태서 5억 6천만 원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쇼크를 받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요, 12억은 뭐 훨씬 더 나올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믿음이 좋았었는지 믿음이 안 좋았었는지 그래서 별로 기도도 안 했어요. 뭐 장로님이 19분이지, 안수지사님 80명이 넘지, 권사님들이 120명이지, 뭐 서리집사까지 보태면 800명, 900명이 재직들인데 그냥 십시일반으로 조금만 해도 뭐 12억 나오는 거는 문제도 아니겠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5억 6천만 원 나왔다고 그래요. 제가요, 그 장로님 나간 뒤에 제가 또, 제가 참 이렇게 막 흥분하면 저는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일어나가지고요, 서재에서 정주체 너 실패한 거야. 너 목회 실패한 거야. 그 열매, 목회 열매가 이렇잖아. 너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어.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도저히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집에 안 들어가 기도원에 가버렸습니다.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가 안 돼요. 내가 담임되고 10년 이상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목양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러는가. 아침 되니까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냥 내려와 있어. 몸도 약한 분이 병납니다. 뭐 처음 아닙니까? 뭐 아마 오늘은 간 보는 날이고 이제 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일쯤 되면 이제 또 헌금하고 막 할 깁니다. 그 정도는 나올 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배가 고프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자마자 제가 교회로 들렸습니다. 우리 저 사무간사님 월요일은 출근 안 하는데 제가 일부러 불러냈습니다. 미안합니다 간사님, 잠깐 좀 교회 왔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어제 헌금 작정하신 분들의 그 명단을 좀 주십시오. 제가 그런 거 잘 안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고 싶어서 명단 작정한 가져오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 그분 이름을 찾는데 이름이 없어요. 맞아, 이분은 부자니까 뭐 작정했지 헌금했겠냐. 그래서 헌금 직접 한 헌금 명단 가져와 버렸어. 또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그거 보고 그분의 그분이 헌금한 거 보고 다시 기도원에 올라갈 뻔했어요. 얼마나 쇼크를 받았던지. 왜냐하면요, 그분이요 안수지사님이시고 아주 돈을 잘 버시는 사업을 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요 39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좁다고 65평짜리 아파트를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애들이 크고 하니까 뭐 좁아서 또 애들이 또 음악을 하는 애들이라서 다 지방이 하나씩 따로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좀 널찍한 집으로 이제 이사를 온 거죠. 그런데요, 그 집 수리하면서 한 1억쯤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30년 전입니다. 지금은 억 해봤자 뭐 사람들 놀랄 사람들도 없습니다만 그때는 억 하면 진짜 억 할 때입니다. 이사했다고 이사 예배 드리달래서 갔어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좀 많이 갔어요. 많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보기에는 광림하사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점심 차렸는데 아주 근하게 잘 차렸어요. 오늘 저도 점심 진짜 근하게 잘 차리는 음식. 우리 전라도 오면 확실히 다른 게 음식이에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뭐 요리사까지 불러다가 막 진수성찬을 막 진짜 차린 거예요. 그래 우리 잘 먹었지요. 그리고 식사하고 난 뒤에 이제 투어를 시작했어요. 집이 넓어가지고 이게 투어를 해야 돼.
그래서 안방에 들어갔다가 뭐 안방에 들어가니까 옷장이 있는데 뭐 옷장이 너무너무 막 이렇게 자개를 막 이렇게 해놔. 이건 예술품이다. 막 사람들이 만지면서 야 이걸 옷 넣어놓기 아깝다. 막 이거는 어디 뭐 미술관에 갖다 놓든지 뭐. 또 이제 바깥에 나와가지고 뭐 소파 뭐 아이고 이 소파 뭐 이게 보니까 이거 인도네시아 산이네. 인도네시아 그 소파 저 가구들은 굉장히 아주 그 뭐랄까 조각을 잘합니다. 조각을 세밀하게. 와 이거 돈 물건 나왔는데 돈 많이 줬을 걸. 아 그리고 보니까 뭐 벽에도 막 이렇게 좋은 이제 그 뭐 이거 그 데일스 같은 거 아주 고급 데일스 같은 걸 이제 붙여서 벽을. 그다음 자연히 나오는 이야기가 와 돈 많이 들었겠는데.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주인을 보고 돈 많이 들었겠는데 이거 얼마나 들었어? 이 정도 하려면 얼마나 들어? 그랬더니 그분 말이 한 1억 좀 들었어요. 저는 쇼크를 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는 1억이 어느 정도인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어요. 아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한테 전화를 했죠. 형님 부산에 그 대교동 쪽에 살았습니다. 그때 얼마 전에 그 아파트를 하나 32평짜리 아파트 사 이사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전화를 형님 그때 그 아파트 사가지고 이사하셨는데 그때 아파트 돈 얼마나 주셨어요? 얼마나 주고 샀어요? 이랬더니 글쎄 뭐 등기까지 다 하고 나니까 뭐 1억 2천만 원인가 뭐 1억 1천만 원인가 들었다 하더라고요. 경상도만 알아봐서는 안 되죠. 전라도에도 알아봐야지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우리 처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첨남지구에 그때 막 분양받아가 이사했거든요. 몇 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형님 그 지난번에 첨단 그 분양받을 때 그때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이랬더니 1억이 조금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되게 쌌나 봐요. 여기 막 처음에. 세상에 말이에요. 1억이면은 부산에서도 전라도에서도 강주에서도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인데 이분은 그 돈 가지고 집수리 한 거란 말이에요. 아 뭐 집수리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뭐 많이 복 주시면 우리가 엔조이 할 수도 있어야 되지요. 우리는 뭐 금욕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가 그 감사하면서 엔조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무슨 밸런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일상 삶 속에서 그런 게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교육관 사는데 200만 원 헌금했더라고요. 물론 일반 집사님들이 200만 원 했으면 큰 돈입니다. 지금은 2천만 원 될 겁니다. 그러나 그분한테는 그야말로 집수리 하면서 1억을 쓰는 사람이니까요. 그건 그야말로 잔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 200만 원 딱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준비가 있다가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퇴근하실 때 교회 좀 들려서 가세요. 그래 오면은 제가 이 도로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한 2, 3년 지나면은 아마 커튼 또 응접실에 커튼 갈아야 될 거요. 그때 쓰세요. 딱 그러고 싶었는데 교인들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선교 사역 뭐 말들이야 잘하죠. 말들이야.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라도의 집회를 해보면 좀 달라요. 전라도는 아직도 이게 신앙, 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거 밸런스를 가지고 보면요, 이 전라도 지역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부유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신자 비율도 높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런 것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 시작하고요, 저 담주 중앙교회에서 목회 시작하고요, 5년 만에요 모든 헌신 예배 다 폐지했어요. 이거 하나님 열받게 하는 예배다. 헌신 예배는 다 뭐 자주 드려놓고 말이에요. 남녀대 헌신 예배, 여자대 헌신 예배, 뭐 교사 헌신 예배, 뭐 재직회 헌신 예배, 뭐 헌신 예배는 뭐 경상도 말로 짜들아 드려놓고 말이에요. 이런 짜들아 아세요? 영어로 very open입니다. 진짜 헌신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느낀 거예요. 헌신 예배 제가 현장에 앉아서 열받은 거예요. 강사층에다가 설교 듣고 또 연보 때 돌려 연보 걷어가고 또 뭐 임원들 나와가지고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 부르고 그래 놓고는 진짜 헌신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 위선적인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내가 이사야 1장의 말씀이 그날 저녁에 이사야 1장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게 재물 가져오지 마라. 내가 피냄새에 질렸단 말이에요. 내가 기름에 배불렸단 말이에요. 월삭이다 안식이다 하고 모여가지고 제발 죄짓지 마라. 내가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에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 폐지합시다. 헌신은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이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헌신은 그야말로 삶의 현장에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그건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이지. 헌신 예배 없앴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헌신 예배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헌신 예배는 헌신하는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거다. 어떤 헌신을 하는 거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는 여러분 사람의 관심을 가지십시오.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생명의 관심을 가지십시오. 왜 그렇게 뭐 벽돌에 시멘트에다가 그렇게 왜 투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서울 시내 유명한 어떤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은 우리 향린 동산이라는 동산이 우리 교회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는 들어가 보면 딱 서비스에 서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꼴짝인지요. 그래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그걸 딱 단체로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아주 좋은 뭡니까 휴양 하여튼 집을 지은 거예요. 본 집은 다 서울에 있는데 이제 뭐 주말 되면 거기 와서 이제 아주 이쁘게 정말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도 집이 좋은 집이 있다고 저보고 와서 좀 쉬라고 그러고 거기 와서 예배도 좀 드려달라고 하고 가고 갔는데요. 나중에 그분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정말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 갖고요 나는 정말 이제 앞으로 부자가 되면 정말 좋은 집을 하나 지어보고 싶다. 정말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번 나도 행복하게 살아보자. 막 그런 것이 제가 마음에 있었는데 마침 자기들이 좀 남편이 성공을 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당신이 늘 그게 소원이었는데 내가 30억 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한번 마음껏 한번 지어봐라. 그래 30억 들여서 그 별장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문고리 하나도 더 수입해서 붙였다 하더라고요. 외국에 가서. 그래도 온갖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집을 지었는데요. 그 집 지어놓고 막 교인들 청에다가 잔치하고 뭐 형제들 청에다가 잔치하고 친구 청에다가 잔치하고 그냥 막 열심히 잔치하고 나 한 2달 하고 나 이제 할 때가 이제 더 이상 뭐 초청할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집 놔두고 자기 딸네 집에 미국에 가가지고 딸네 집에 가서 한 3달 지내고 왔대. 문 잠가놓고. 그래 왔더니 세상에 여름 지나고 왔더니 문 가서 열었더니 곰팡이가 팍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지을 때요, 건축하는 사람들한테가 절대로 습기가 쓰면서는 안 됩니다. 이 통풍이 너무너무 잘 돼야 됩니다. 방수는 완벽해야 됩니다. 하고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막 지하에 갔더니 지하에 세상에 물이 빼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습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야 뭐 얼마나 열을 받았든지 그냥 이놈 이 건축 회사를 갖다가 내가 막 고생해가지고 망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다. 내가 뭐 때문에 돈을 이리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집을 지었는지. 그냥 내 속에서 막 이 말이 막 입에까지 올라와요. 이 엉터리 건사야. 이 엉터리. 이 집에다가 뭐 30억을 때리었냐. 그 30억을 사람을 위해서 좀 써봐라. 써봤으면 이렇게 했냐.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다가 투자하고 거기다가 헌신하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너무 큰 소리를 쳐서 미안합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대로 옛날에 해오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해서 나가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헛되고 헛되게 끝나고 말 그런 일에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왜 그런 일에다가 쌓을 것입니까? 영원히 남는 일에, 정말 영원한 가치에, 그런 데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소유를 쌓고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듣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지향적으로, 끊임없이 육신 지향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저희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에서 우리 차세대들을 잘 양육하고, 또 우리 이웃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형제 자매들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원리의 교회가 정말 이 첨단 지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